오늘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성도가 꼭 해야 할 12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덕을 세우라, 지도자들을 알아주라,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라, 지도자들과 서로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12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12가지를 힘써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12가지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2가지. 무엇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예언을 멸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기도원이나 어느 부흥 집회 가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는 거예요. 단일 시제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 성령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보혜사,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미 배웠어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 2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째가 뭐라고 그랬지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멸시하지 않지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국어사전에 예언은 앞에 올 일을 미리 말하다, 성경의 예언은 말씀을 맡겨주다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앞에는 미리 예자이고 성경의 예는 맡길 예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다, 예금하다라는 예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먼저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맡겨주시고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자,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언은 대부분 말씀을 맡기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앞날을 미리 말하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계시하시고 맡기시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청중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누구를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유다가 망하는 와중에도 시드기야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토굴에 가둔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도 선지자가 토굴에 거할지라도 여러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후에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언은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가 전한 말씀을 기록했다는 증거가 나와요. 출애굽기 24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이 응답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한 말씀을 기록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하고 그냥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계시를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받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성경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어요.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록된 말씀, 가장 중요한 성경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다 지켜 여러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겼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언이 있어요. 두 번째 예언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설교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계시하신 것을 그들이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자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쉽게 풀어주라고 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내시고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가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는 기록된 말씀을 쉽게 풀어주고 해석해 주라고 세운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모였어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할 뿐 아니라 해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설교자가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지금 시대 상황이 다르고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예언은 아까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로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 이 설교를 멸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설교자가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설교자가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고 깨닫게 할 때 아멘으로 받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적용되어지고 해석해 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멘을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가만히 입을 닫고 계신다면 그것은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목사 설교 기분 좋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내가 멸시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거 다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저의 설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아멘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아멘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경제 얘기, 스포츠 얘기, 날씨, 여러분 이게 강단에서 선포될 일도 아니고 이것에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멸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두 가지 예언을 살펴보았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예언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선포되는 설교가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외에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가 다릅니다. 이 은사로서의 예언은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 여러분 은사에 대한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일까요? 사랑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중에 여러분 8절로 11절 보면 은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리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여러분 이 은사에 뭐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다 나타나는 겁니다. 주신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은사로서 미래를 말하는 예언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은사로서의 예언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멸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가서 잘못 들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에 예언의 은사가 나온다고 보여드렸어요. 이어서 13장에 예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언에 관심이 많고 예언의 은사자에게 몰려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예언을 설명해 놓고 곧바로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에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시는데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가르쳐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만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언의 은사는 흠이 없지만 이 은사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살 먹은 아이에게 만약에 10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잘 되는 것일까요? 망하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나 부분적으로 필요한 만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한때 크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 예언의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여 사용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왜 예언의 은사를 안 줄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타락할까 봐서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예언에 대해서 제가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도요 예언이 언급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방언과 예언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방언은 하나님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방언을 할 때 그 말 알아듣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방언 기도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요,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말해주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로서의 예언은요, 과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선포한 그리고 기록한 그 말씀과 다른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 순간 필요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옆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왜 낙심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따라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줘라, 격려해줘라, 손잡아줘라, 기도해주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은사로서 주시는 여러분 예언인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마치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매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 허물과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면 대부분 눈물을 줄줄 흘리셔.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병도 고침받는 일이 있었다고 간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사로서의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에게 이 예언의 은사만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것이 예언으로 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 마음에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여러분 말씀은 책망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 제가 예전에 경험한 한 일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권사님에게 또 다른 안수지사님에게 자기가 받은 이 예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책망하는 얘기, 책망, 성령의 책망이 그 죄를 회개하라는 책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책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에 관한 것이라면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목회자가 그분에게 지혜롭게 말씀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험과 혼란에 빠지는 교회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이 마치 사도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과거 선지자나 사도처럼 앞날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교만해지고 영적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씀 앞에 항상 나오는 것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분별해야 돼요.
누군가 예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할 때에 분별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냥 혹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가짜예요. 엉터리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아멘. 너희 중에 선지자나 자주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 자주 그 꿈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적을 행해요.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옹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른 신이 있는데 같이 가자, 섬기자 그러면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이 예언이 엉터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것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기준은요, 바로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칭 재림주라는 이만희 씨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장길자를 따라가고 또 요즘은 통일교,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정말 안타까워. 세상 영적 유혹과 미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맞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못 차리라. 망하리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잠깐 흥한 거지만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이 시한부 종말론은요,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알 필요 없다.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왜 그런 걸 자꾸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두 번째 분별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법. 거짓으로 예언할 때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것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전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분별법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말씀 묵상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읽으세요. 외우세요. 공부하세요. 그냥 삶 공부가 이제 시작돼요. 그냥 신청하세요. 신청하세요.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언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선포된 설교, 이것이 예언이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선포된 설교가 예언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분 좋으라고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행위예요. 예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아멘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멘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뭐 하나님 까불지 마,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이 독생자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러분, 이 가짜예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선포된 설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잖아요. 이게 가짜예요, 가짜. 왜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 말 아니고,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은사로서의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미리 예라고 그랬어요. 암일에 관한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성령께서 은사로서 주시는 예언,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덕을 세우세요. 권면하세요. 그 사람의 죄와 흠이 보이거든 여러분이 말씀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성령의 감동하심을 준다면 교육자에게 말씀하셔서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항상 분별해야 돼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인지, 거짓인지, 자기 말인지, 그리고 열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예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시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